욥기서 31장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기서 31장 34절 험정역에서는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더냐.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욕들어 먹는 일 생기면 숨어버려요. 욕들어 먹는 일 생기면 사람을 피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종족의 나를 욕하면 내가 수모를 당하죠. 거기 두려워서 큰 무리가 와서 떼거리로 와가지고 협박하면 두렵죠. 근데 욥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업한다고 고리대금이죠. 그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온유하고, 그죠? 경건하고 부드럽고 어질고 착해요. 약간 반대죠. 맥살도 들었다가 나왔다가 막 그래요. 막 신발 신고 방에다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덩치도 막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큰지 어떤 사람들은 인상도 별 좋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서 돈 받아내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데 이 집에는 예측 없이 막 온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오고 막 밤에도 오고 그러는 게. 그런데 문을 딱 두드리면 어머 돈 못 들었네. 여보 빨리 나가. 내가 없다고 해. 아니, 돈은 지가 빌려놓고 지가 써놓고 누구를 내보내? 그 밀고 들어오면 얼른 가서 또 장롱에 숨든지 화장실에 숨는다고 야단이고. 내가 그런 거 봤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부인이 구박받고 부인이 욕 다 들어먹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부인한테 또 큰 소리 쳐. 그 사람들한테 쩔쩔 매면서. 여러분, 그렇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요. 별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보다 힘이 세고 그러면요. 그 앞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다른 길을 빙빙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그렇게 숨어 다녀요. 욥은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집안에 숨어서, 그러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은 것이 공개적으로
된다면, 협박이 들어오면요, 내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그거 내가 다 폭로해 볼 거다. 그러면요, 하지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도덕적 가치도 상실할 수 있고, 물질적 관계도 좀 어긋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험잡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협박을 해요. 응?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협박하는 자들 편에 들어서 갇힌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죄인들의 세계가 우리가 크면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조폭 같은 자들의 무리가 있고, 참으로 선비 같은 이들이 뭐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감각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내 하나가 가정에, 가족에게, 회사에, 내 동네, 마을에 어떤 피해를 준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뿔불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야 될 사람, 있거나 말거나 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 분류에 치면은 어디에 속할까요? 근데 죄의 감각적인 욕구에 잡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법에 안 걸린다고 하면 팔도 짓도 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죄의 감각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된 짓을 하는가, 내 하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삶이 정말 우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욕망 때문에 인생을 무가치하게 보내는 그 자체도 의식 못해요. 그러니 무엇이 됩니까? 암이 되는 거죠. 사회적 암. 똑같은 암이나 살이나 똑같은 살이에요. 왜 암이 됩니까? 다른 걸 야금야금 합당한 것과, 그렇죠? 바른 질서를 깨뜨려 죽여가기 때문에 암이 되는 거죠. 종교인들도 똑같아요. 세속적인 욕망과 자아가 강한 종교인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것, 이유와 변명을 대해서 죄를 도리어 선하고 옳게 보이려고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모여갖고 사탄 종자들이 의논을 해, 무리를 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옳게 하고 상대를 나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략을 꾸며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게요 이렇대요. 상대의 허점을 이야기해주면요, 그걸 딱 가지고 큰 이슈를 만들어내요. 그걸 크게 이슈를 만들므로 자신들이 사회 속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함으로 싹 덮으려고 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 소설을 꾸미는데 이들은 탁월한 거짓의 숭늉공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요,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 이런 신앙인들은 심정 깊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맹해가 불명예스러워지는 거 있죠. 욕들을 묻고 불명예스러워지는 거. 요거 두려워해요. 엄청 잘못해놓고도, 실수해놓고도 여러 가지 수작을 부려갖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잘한 것처럼 천사화시켜요. 그건 사회 사람이나 목회자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목회자들도 또 믿는 사람들도 보면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세상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방법으로 합리화시키고, 또 신앙인들은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끌어다가 합리화시켜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할게 하죠. 수작 부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거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수작을 부려갖고 오히려 바른 이러한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고 자신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악한 자들의 이런 수작을, 그죠? 천사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천사죠. 예. 이런 천사화 작업에 누가 걸려드느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헬렌적으로, 지역적으로, 물질적으로 악수를 한번 했다든가 인사를 한번 했다든가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는 도깨비 불, 가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치우치면요,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줄줄이 따라가.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외식된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식이라는 것은 악이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이 천사 옷을 입고 가득해지는 거. 이들은 영혼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을 받고 외적인 단장, 왜 하는 줄 아세요? 외적인 단장을 치밀하게 해요. 그래서 선악과처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와도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죠. 그렇게 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무주경의 낚시라는 거예요. 잡아다가 무정에 집어넣는, 영혼을 무정액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인데,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남 탓하는 기도만 하지 자기 회개를 안 해요. 남 정지하고 판단하는 기도만 하지.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자신의 악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사상에 불을 켜놓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 특징이 그래요. 인생을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남 속이는 사람들은 자화자찬을 잘해요. 자기 칭찬을 잘한다고 말이에요. 많이 당했죠. 그들이 공갈 때문에. 나도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비싼 수업료를 낸다는 걸 배워요. 진짜 사람 마음 믿게끔 막 그렇게 막 무슨 공적을 세운 영웅처럼 막 자기가 자기 칭찬을 해야 되는 엄청 잘못해놓고도 자화자찬을 해요. 신학교 다닐 때 아침이면 신학교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서 계단이고 뭐고 전부 청소해야 돼요. 공부하는 날이든 안 하는 날이든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도무지 안 하는 신학생도 있어요. 근데요, 교무실에 가보면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청소 다 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래요. 웃기다지. 실제 청소하고 이런 사람 안 하는데 하지도 안 한 것이 지가 다 한 것처럼. 뭐 장학금 혜택이나 받고 포창이나 받으려고 그러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혼미한 거예요. 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들 자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그게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악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악을 아무리 저질러도 내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권력 갖고 있으면 누가 나를 잡아넣어? 내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하는 거는 정당하고 합당하고 바른 거야.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거는 불의하게 보이는 거야. 왜? 그의 정의가 나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년 권력을 거머쥐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당화시키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연자 맷돌은 서서히 돌지만 확실하게 깨부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을 다 거머쥐고 모든 세계와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걸 다 거머쥐면 내가 말년을 누릴 것 같아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약한 자는 자기가 죽을 때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예? 죽을 때는 다른 사람 막 끌어들여갖고 같이 죽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이게 마귀지요. 마귀가 세상을 왜 유혹합니까? 자기가 무정에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뭐 한다고? 우는 사자처럼 자기하고 같이 그 영혼을 끌어들이려고 세력을 불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입에다가 사탕 넣어주면 그냥 막 그게 좋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유일한 생각은요, 윤리도 도덕도 헌법도 질서도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의 유일한 생각은 법, 윤리, 질서는 상대를 사로잡을 때 그걸 내세우지만 자신들을 누릴 때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예. 내 의견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목적이 중요하고 우리 수장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공산주의 하는 짓도 아닙니까? 그거 보면 그게 사단의 세계인 줄 왜 몰라? 조폭 세계들, 그릇된 이단 종도들, 그리고 독선적인 회사, 이기적인 노조, 공산세계 보세요. 드러나는 악을 보고도 악인 줄 몰라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압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제나 저열한 겁니다. 이 저열한 무리들이 집단 이기를 만들고 불의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요번 이런 무리들이 그래도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서 내 사회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요, 세상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인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양심법이에요. 원래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양심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안 줘도 그거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단 말이야, 사람이라면은. 근데 하도 뭐예요? 양심을 어기는 짓을 하도 해야 되니까 기록해가지고 봐라. 기록해줘도 그것도 안 지켜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해도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손길이 양심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죄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죄인은 죄를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짓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요. 근데 악인은요, 양심마저 지워버리는 거예요. 양심마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들을 짐승이라고 해요. 이 악한 자의 강교한 이 생각과 깨는 얼마나 야비하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악한 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자들이 종교계에 있고, 예술계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언론계에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 불의한 것도 자기 편이 한 것만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을,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바꾸냐 할 정도로 머리가 버거지도록 놀래요. 사단이 진짜 거짓말장이라더만. 뭐 사단이 어디 보입니까?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단이 어디 보여요? 사단은 다 사람을 사용해서 말하고,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글도 그러고. 근데 그런 걸 보고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저 버스 타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를 피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집안에서 안 피우고 길거리에서 피워도 그걸 탁 맡으면 그게 독한 줄 알아요. 독하단 말이야. 참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중독된 사람은요, 냄새 좋다. 더 콧구멍으로 들어 마셔요. 이 중독된 거죠. 악인도 그래요. 마음에 의가 있는 사람과 악이 중독된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은 연약해서 타락한 소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회개 그런 관념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이런 자는 뭐라 한다? 짐승이래. 요한계시록 보세요. 짐승이 정치하고 짐승이 다 정치, 경제, 문화 다 거무쥐고 다스리는 666 짐승 세계가 오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돼 있잖아요. 뭐 성경을 봐도 몰라. 다 많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인맞은 양심. 하나님의 눈에는 짐승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들 모여갖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법도 만들고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을 할지라도요, 모든 결정은요, 인간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무엇을 결정하면 100%가 나오지, 그죠? 100%. 기가 차지. 한 사람에도 표결할 때 반대표 하면 그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100%가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게 그 사탄 세계라는 거죠. 사탄 세계. 그게 사탄 세계인 줄을 전혀 못 느껴요.
모든 결정의 마지막은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기업과 연결되는 양심의 법으로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모두 다 지지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만은 하늘에 속한 위치를 가지란 말이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합작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까 그랬죠. 악인들은 항상 천사의 가면을 쓰고 착하고 어질고 온유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인민을 이해하고 민주를 이해하고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열매를 보라 했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 그리고 불평이 많으면 입에다 사탕 싹 한 개 넣어주면 또 샥 사라져요. 우리 국민이 의식이 그렇게 약해서 분별을 못해. 그래서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노예화되고 있고 소욕이 악마화되고 있는데 말씀의 양성이 심정의 등불이 켜지지 않아요. 많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양심이 새롭게 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우상숭배자들도요, 일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일반 양심도 죄를 짓다가도 지나치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 양심도요. 불신자들도 지나친 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어두워가지고 오히려 더 화인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 욕망에 체면이 되고 걸려버리고 어떤 파괴를 하고 어떻게 무너져도 항상 원인은 남에게 있어요. 남에게. 자기가 죽는 것도 나를 대적하는 너들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방구둥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참으로 정의를 행하는 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요, 특공대와 같아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사역을 쓰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사자한테 물려 죽인 선지자도 있었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그래서 가장 정의를 행하는 일꾼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의를 행할 때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협박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약해질 수 있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죄인으로 판단받을 수 있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이사야가 고문으로 나중에 죽지요.
악한 세력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예? 어려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했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대적에 의해서 칼 맞아 죽은 그 죄를 이 시대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믿는 자들이고 오히려 불신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구원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체험했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히브리서 6장 6절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세력은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자기 편은 그냥 덮어줘. 넘어가죠. 근데 상대편은 작은 허물도 크게 만들어서 이슈화 시켜요. 여론화 시키고. 죄인이 되면 그 죄의 행벌에 따라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교수대에 가기도 하죠.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범죄자도 그렇지만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어요.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애국으로 갚으리죠, 그죠? 갚으려고 몇 년 있으면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 슬 또 들어오고 그래요. 상황이 딱 바꿔주고 나면. 그런 사람이 그래 한두 사람입니까? 손가락을 꼽아봐도. 참.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 이제 국민의 생각과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또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전에 그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시골에서 그 소매치기들 알지요? 소매치기들. 소매치기 가딱 보고 있다가 옛날에 사람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뒷주머니에. 그게 또 시골에는 몇 사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타요. 막 입석이 많아요. 서서 가는 사람이 많아. 소매치기들은 딱 봐가지고 저 사람 뒤에 지갑이 있구나. 그럼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 뒤로 막 밀어 막 들어가라고 싹 밀면서 그 싹 뽑으니까 이 빼가는 건 못 느껴요. 다른데 자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그분이 진짜 그래갖고 지갑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번에 또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툭툭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일부러, 소매치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소매치기를 잡았어. 이번에는 일부러 잡으려고, 그거 며칠 만에, 소매치기를 잡았어요. 저렇게 해서 다 잡는 법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는데, 바로 그래요. 죄를 저질러 놓고 다른 데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쓸 때 다른 거 해먹어버려. 뭐 회사 일도 그렇고요. 정치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어떤 데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걸 얼른 터뜨려요. 뭐 자살 사건 터뜨리고 무슨 사건 터뜨려갖고 어떤 일어나는 걸 싹 덮어버려 또. 한두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언론이 다 듣고 있는데. 세상의 악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들이 저지르는 악 알죠? 예. 소아성애자 사건들 알지요? 이름 되면 나라 대통령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슬픈 일이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죠. 극심하게 최고의 공포를 느낄 때 그 피 속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일종의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잘 이름 하기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 피를 그때 꽂아갖고 빨아먹어요. 쉽게 말해서 그 피 그 순간적으로 확 만들 때 그러면 거기 몸속에서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 징그럽죠, 그죠? 그래서 비밀리 죽음으로 처리해버리는 것들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죠? 세계적인 스타들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많은데 그냥 그중 하나를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면 그거 거짓말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잔악한 것을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지어내면은 신고하라고 그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잡아넣지도 못하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있더라 그 사람이요. 죽여버리죠. 그거요, 그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었어요. 예, 그 녹화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 사람 간증하고 다음날 죽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악의 세계예요. 아마 그 자료를 꼭 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내 자료 함에 찾아가고 실제 얼굴까지 다 뜨고 보면 그 미국에서는 상당히 상위원인가 되는 분인데. 자, 그만하고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법관이 판단하고 사회가 오명을 써도 물론 죄인도 법관이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판단받고 오명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경륜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이 땅의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사회적인 죄인은 인간의 지탄을 받아요. 사회적인 죄인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함을 입어야 돼. 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를 입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쓰시느냐? 이렇게 쓰세요. 어떤 바가지를 만들어서, 자, 그 바가지가 사람들의 손에 국을 퍼거나 물을 퍼고 마시는 바가지 되면 좋지요. 그거 좋잖아요. 저 어디에 약수터에 있는 바가지처럼, 조랑박처럼 사람 마시면 좋지요. 근데 그 바가지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가지로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 나쁜 바가지요, 좋은 바가지요? 나쁜 바가지요? 아니에요. 그 바가지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퍼는 거야. 화장실을 퍼내니까 다른 사람이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바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퍼낸 바가지 갖고 좀 다 싫어하지. 오케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추하게 보이고 제대게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오히려 그 바가지가 있었기에 그 집안에 괜히 차고 넘치지 않고 퍼낼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 죄의 누명을 써서 우리 죄의 오물을 지고 가셨죠. 담당하셨기에 오늘 2000년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그러면 그 말에 빠져갖고 어떻게 해요? 함께 물들어 버리는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죠? 욥이 어떻게 했다? 대중과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한 하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기에 남들이 욕한다고 문 잠가놓고 집안에 들어 앉아있고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죠. 예. 여러분, 욕들어 먹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중에 한두 사람 해봅시다. 하나는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요? 기생라. 그 기생이죠. 분명히 술 파고 몸 파는 기생이야. 이방 세계 나라에 어떤 책에는 뭐 좋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사제도 몸 파는 거야. 술도 기생은 또 술 팔잖아. 그런데 어땠어요? 이분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뢰에 쓰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의를 입는 길이 뭐인가, 죄인이 의를 입는 길이 뭐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붙어갖고 애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엄청 나쁜 거지? 근데 누가 그랬어요? 이름까지 다 알고 있냐, 여러분은? 그분이 없었다면요, 그분의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이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은 뭘 알았다? 내가 똥똥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빠진 아기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더러운 년으로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이 생명은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윤리의 정의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좀 해볼게. 아스팔트에 애가 기가는데 저게 차가 샥 달려오고 있어. 그럼 너는요? 바람불 들어오면 가야지. 그러면 돼요? 차는 그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밤중에 달려오고 있는데 나는 바람불 들어오면 가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안 되죠? 교통법을 어기서라도 생명을 살려야죠. 그게 어란 말이야. 다말은 어떻게 해요? 이 장자의 계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뭘 해서요? 유다의 이 불의한 아들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불의한 짓거리를 다말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 불의한 씨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 오는 통로를 누가 열어줘서 하는 짓을 보면 시궁창 같은 짓을 했는데 장기 옷을 입고 아비를 샤비를 속이면서 했는데 목적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단 말이요. 진리를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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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